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만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오늘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0절. 요한일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앞에 부분에 나와요? 뒤에 부분에 나와요? 뒤에 부분에 나오죠? 뒤에 부분에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완성도가 이렇게 깊다는 거예요? 아니면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완성도가 좀 깊다는 얘기죠? 요한일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완성도가 깊은 그런 책입니다. 요한일서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있었잖아요. 요한복음도 있지만 그건 앞에 부분에 있는 거고 신약 성경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 완성도가 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요한일서 그러니까 보니까 보통 이게 요한일서 책 하면요 보통 사랑의 책이다 이렇게. 요한복음도 사랑의 책이거든요. 근데 요한일서는 더 사랑의 책,
사랑을 그냥 아주 그냥 집약해서 모아놓은 책이에요.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이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요한에서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할 때 형제 사랑해야지, 자매를 사랑해야지, 이런,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남녀 사랑 이런 게 아니더라도 진짜 내가 정말 잘해줘야지, 정말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열심히 내가 사랑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그런 걸까 과연 성경이?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지, 막 남편을 정말 내가 사랑해야지, 아내를 정말 사랑해야지, 내가 참지,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해야지, 형제를 사랑해야지, 자매를 사랑해야지, 이런 걸까요? 그것도 율법이에요. 그렇게 해도 율법이에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율법으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에서 4장에 7절 8절 한번 봐봐요. 요한에서 4장 7절 8절 한번 봐봐요. 뭐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그냥 건강한 것처럼 있잖아요. 밥을 먹으면 건강하고 운동하면 건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밥 먹고 운동하면 그냥 너 건강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밥 잘 먹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그러면 건강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랑을 사는 거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랑을 하려고 내가 사랑해야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줘야지, 그럼 사랑하는 걸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것도 율법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라고. 내가 어떤 행함으로 내가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나는 진짜 사랑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사랑은 자연스러운 건데,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들어왔으면 사랑이 나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물이 있잖아요. 강에 이렇게 가면은, 시냇물가에 가면은 물이 그냥 흘러요. 물이 흐르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 이건 왜 흐를까, 이건 물은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냥 물이 그냥 흐르는 거잖아요. 물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죠?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랑은 흐르는 거라고. 자연적인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자연적인, 그러면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건데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 뭐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써놓은 거죠. 사랑이 뭐라고요? 뭐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사랑이 누구라고요? 그럼 이해가 된다고요. 사랑이 뭐다 그러면 사랑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뭐다? 뭐긴 뭐예요? 하나님이지. 사랑이 누구다? 그러면 이제 쉽잖아요. 사랑이 누구다? 하나님이죠. 그러면 사랑이 흘러야 된다는 것이니까 내가 사랑을 어떻게 한다, 행함이 어떤 행함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어떤 행함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어떤 누구를, 그 사랑이라는 그 누구를 내가 전달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걸 생각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줄까,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좋은 얘기로만 해줘야 돼. 잘 얘기해주고, 착하게 얘기해주고, 선하게 얘기해주고, 어떻게든지 좀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그거는요,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근데 예수 믿고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차원이 다르죠. 사랑이라는 건 차원이 달라요.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연스럽다는 얘기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게.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사랑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 속에서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흐르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이 흐르도록 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요한에서 3장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12절에 보면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거기에 그 아우가 아우들이에요, 아우예요? 이게 아우들이에요, 아우예요? 네, 아우예요. 이게 남성 단수입니다. 남성 단수로 얘기했다는 말은 여기서 형제 혹은 아우, 이게 남성 단수로 얘기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죠? 13절,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형제들아, 여기 12절에 가인이 아우를 죽였다 할 때 그 아우를 죽였다 할 때 그 아우가 형제거든요. 형제. 가인이 형제를 죽였다. 그러니까 아우라는 말에 그 번호 써 있죠. 밑에 보면 형제라고 되어 있죠.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예수란 말이에요. 형제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죠? 형제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같은 배에서 태어났다, 같은 배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같은 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언어를 얘기하는 거고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로 두 국민, 두 민족, 두 말씀, 그죠? 두 형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형제란 말이에요. 같은 배에서 나왔다. 그래서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라고 그럴 때 그건 같은 배에서 나온 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형제, 단수를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단수 형제는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형제들아 했으니까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남성 복수입니다. 남성 복수라는 얘기는 뭐를 포함해서 뭐가 됐다는 말이에요. 남성 단수면은 예수님인데 남성 복수의 형제들이란 말은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들아, 이 말이거든요.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예수와 동일하게 닮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닮은 자들, 예수와 같은 자들, 예수와 함께 배에서 태어난 자들. 그 배가 뭐라고요? 율법. 그 율법 안에서 태어난 자들, 광야에서 같이 나온 자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아, 이 말이에요. 예수와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와 같은 닮은 자라는 얘기죠. 예수와 같은 형제라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왜? 우리 형제 예수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같은 배에서 나온 우리들을 예수를 미워했듯이 우리들도 미워할 것이다. 똑같이. 그러니까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 너희들은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그게 반대니까. 예수도 미워서 죽였잖아, 세상은. 그러니까 너희들도 반드시 미워할 거야. 이상한 일이 아니야. 근데 너희들은 뭐야? 너희들은 같은 배에서 나왔잖아. 사랑해야지. 하나가 돼야지. 그래서 두 말씀이 한 말씀이 돼야지. 그 말이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이 두 말씀이라 했잖아.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했잖아. 에서와 야곱이 두 말씀이잖아. 두 민족이잖아. 근데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잖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말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랬죠. 에서는 야곱이 돼서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 했지. 가인은 아벨이 돼서 셋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두 말씀이 있는데 이게 한 말씀이 돼야 된다. 선악과 선악의 말씀인데 이게 생명나무의 말씀이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이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사랑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한 말이죠. 그러니까 고도의 이 말씀이 사랑으로 고도의 이것을 완성시킨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이 말씀이. 이 성경을 전체를 요약하면서 고도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들. 요한일서가 굉장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13절의 말씀에서 3장 13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닮은 자들, 함께 예수와 하나가 된 자들, 이란 말이에요.
14절을 봐봐요. 14절.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해서. 그러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기가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아 해놓고 13절에 형제들아 해놓고 14절에 형제를 이렇게 했잖아요. 형제를 그러면 형제들아라고 그러면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제들이면 남성 복수, 예수를 닮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형제라고 그러면 남성 단수를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해야 되거든요.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형제들이라는 말은 누가 포함된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예수가 포함된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예수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얘기니까. 그게 예수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죽음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함으로,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진짜 사랑한다면,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사망에서 그 사람을 생명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사망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그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사랑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난 너 사랑해, 아우 사랑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면, 지금 여기 얘기하는 의도 자체가 그런 의미가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느냐, 생명으로 옮기느냐, 생명에 있게 하겠느냐,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겠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간절하게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가끔. 그죠? 제가 여러분을 간절히 사랑한다. 이게 여러분이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가 사랑하는 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하는 자. 여러분이 진짜 사랑한다면, 남편을 진짜 사랑한다, 아내를 진짜 사랑한다,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 부모를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된다고요. 그게 사랑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게 사랑의 완성이. 그렇지 않고 뭐 잘해준다, 도와준다, 친절하게 대해준다,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사랑은 그런 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거, 하나님이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흘러나가서 하나님을 전달해 줘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미워하는 거지. 그게 사람이 말해, 야 잘해줘, 야야야 내가 널 정말 사랑해 하면서 잘해주고 하면서 그가 예수를 안 믿게, 예수를 잘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하겠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겠어,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겠어, 잘해줘 하면서 그렇게 했어. 그 미워한 거죠. 그게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미워한 거지. 왜? 하나님을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형제를 미워한 거죠. 형제를 죽이려고 한 거죠. 사망에 머물러 있게 한 거죠. 그 사람을. 그 미워한 거지. 엄청 미워한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뭐 좋은 얘기만 해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게 하면 그건 미워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지 않느냐 이 말이잖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달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3장 15절 봐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랬죠. 그 형제를 이라는 게 이게 단수입니다. 남성 단수. 이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단수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니까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라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예수,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를 죽였다는 그 예수가 우리의 형제잖아요. 근데 그 형제를 미워했어요. 그 형제를 살인했어요. 누가? 가인이 아벨을. 그러니까 예수와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예수와 나와의 관계. 거기서 예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한 단수로, 남성 단수로 본단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이렇게 할 때 그 형제를 할 때 그 남성 단수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인은 아벨을 그냥 아벨 자기 형제를 죽인 줄 알았지만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 형제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교회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형제들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사망에 머물도록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인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니까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살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을 내가 그렇게 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같은 배에서 태어나 교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형제들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생명을 전달하지 않았죠? 그럼 미워한 거죠. 사망에 머물러 있게 한 거니까 미워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굴 죽인 거야? 그 단수 형제를 죽인 거야. 그러면 형제를 예수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예수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가져야 돼. 적어도 형제를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사랑을 전달하려고 해야 되고 그 말씀이 전달돼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요한에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이게 살인하는 자다, 이게 누구 얘기죠? 예수님 얘기잖아요.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았잖아요. 뭐 때문에? 뭐로 알았어요? 말씀, 그 말씀의 그 죽으심,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을, 예수가 죽으심,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알았단 말이에요.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16절에 있는 형제는요, 형제들이죠. 남성 복수입니다. 예수 닮은 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 너 사랑해 하면서 그냥 죽어 이러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겠냐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적어도 죽으실 때는 그런 의미로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은 거죠. 그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죽은 거잖아요. 적어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고. 그냥 사람들이 뭐 살신성인 해가지고 사람 살리려고 자기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거 아니라고 이게.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뭐 이렇게 살게 하려고, 어떤 사람을 만약에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데 죽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건져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나서 하루 종일 PC방에서 앉아있어. PC방 컴퓨터만 하고 게임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사람도 늙었다 죽었어요. 그 사람을 위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래도 그 죽은 사람은 진짜 이 살신성이란 것이다. 정말 대단한 것이다. 인간이 말하는 그런 살신성, 예수가 살신성이라는 거 그냥 인간들을 위한 그냥 개죽음처럼 그냥 죽어버린 거냐고. 우리 인간들 그냥 대충 살려버리려고, 그냥 인간의 육체를 살려버리려고 그냥 죽으신 거냐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신 것은. 주님 목숨 버리신 것은요, 우리를 적어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죽으신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세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완성이라니까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걸 세 계명으로 주셨냐 이거야. 서로 사랑하는 걸.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라고요. 원래 있던 계명, 원래 있던 사랑의 옛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고 세 계명을 준 거예요. 말씀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 사랑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계명을 신약에서 계명으로, 사랑으로 완성한 거예요. 그게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의 말씀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원래 있었던 거라고요. 원래 있었던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신 계명이 서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형제를 만들어 한 배에서 태어나게 만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적어도 영적 구원을 의미한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영의 분인, 영의 하나님이니까, 영의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냥 인간적인 사랑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 절대로 요한일서는. 이게 예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가인이 아벨을 죽인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는 얘기야. 그것이 살인이라는 얘기야. 그죠? 여기 미워한 것이 살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 우리가 죽였으니까, 우리가 죽이니까 목숨을 죽었죠. 자기가, 예수님이. 우리가 죽였으니까, 그죠? 내가 죽였으니까 예수가, 내가 죽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 그죠? 내가 예수를 죽였어. 근데 그 죽으신 예수가 그냥 죽으셨냐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그냥 뭐 대충 뭐 너는 살아라 나는 죽을 테니까 이런 의미냐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나라는 가인을, 아벨이 죽을 때는 적어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아벨을 죽일 때 안 죽이게 그냥 막을 수 있었어요.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도록 그냥 뒀어요. 그리고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가인아 너 어디 있느냐 이러잖아요. 가인아 너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가인아 이제 알겠느냐 이거야. 네가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알겠느냐 이거야. 적어도 아벨은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가인을 깨닫게 하려고 죽은 겁니다. 가인을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서 셋이라는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로 죽어야 셋이라는 아들이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가인도 여러분 안에 있고 아벨도 여러분 안에 있고 셋도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에서도 여러분 안에 있는 거고 야곱도 여러분 안에 있는 거고 이스라엘도 여러분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이야 이스라엘이 되자 그러는 거예요. 아이야 이스라엘이 되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안에서 네가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 이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아이야 이스라엘이 되자. 이게 우리 안에 다 있는 거라고요. 이게 진짜 사랑,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냥 거저 뭐 대충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그가 목숨을 버린 것은 적어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3장이 이 말씀을,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형제가 남성 단수예요. 요 앞에는 다 예수님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 땅의 형제를 얘기하겠어요? 이 땅의 형제가, 형제라는 단수를 얘기할 때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형제를 볼 때 지금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예수가 왜 죽었다고? 우리를 위해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려고 죽었다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닫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영의 교통이 단절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거예요. 영의 교통이 단절되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는 건데, 자연스러운 호흡인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숨쉬 생명이란 말이에요. 물이 흐르는 것 같은 거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게 막 억지로 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스러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자연스러운 영의 교통이 있었다는 거죠. 다 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단절된 게 아니라, 우리하고 단절된 게 아니라는 거지.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사랑이 흐르는 거였다는 거지, 그의 죽으심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랑해야 될 일입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목숨 걸고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사랑은 뭐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해가 여러분에게 진짜 이스라엘의 축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 흘러나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이런 사랑을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함께 하시